묵기도 드립시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그 높은 곳에서 우리 낮은 나를 전심으로 보살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버린 자가 될지라도 원망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인데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나 같은 버릴 자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참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잊을 때도 많이 있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혹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세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인생들이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발걸음걸음에 복을 내리시며 또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천하의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세우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 중 3계명까지 우리가 이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계명까지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게 3일 예배에만 쓰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걸 몇 주간 계속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거 지난번에 하던 거 이어서 하겠다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건 미안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10계명에 대해서 국가가 위중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하여 좀 같이 우리를 단속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 오늘 들어가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갑시다. 우선순위,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책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그 부유한 노예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이분은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장관이라고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저녁에 낮게 들어오고 아침에 나오고 하니까 가정이 소홀히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그날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국민학교 3학년이라. 근데 그 아이가 자면서 옆에다가 서투른 글씨로 아버지에게 쪽지를 하나 남겨놨어요. 아빠, 오늘 밤에는 아무리 늦게 오시더라도 저를 꼭 깨워주세요. 그건 아빠가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써놨거든요. 그걸 읽는 순간에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이 대구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 그 글을 붙들고 한참 울다가 그 이튿날 가서 사직서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 잘하는 장관인데 왜 그러냐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사직서를 반납하면서까지 만류를 하고 주변에서 전부 참모들을 붙들고 하는데 끝끝내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하는지에 대하여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쓴 책이 부유한 노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서 미국 서가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서 비로소 10년 전에 그가 대미국의 농림부 장관에서 사임했던 이유를 거기에 밝혀놨어요. 아들의 편지 글을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그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이었어요. 그건 바른 선택이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수신제가 연후에 지국 평천하라.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제가 가정을 다스린 후에 하라. 가정을 다스리는 일도 저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에 하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90년대 세계적인 그 가수였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저 책을 읽다 보니 내용이 있어서 참고한 거예요.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 최고의 가수였던가 봐요. 2000년대 딱 들어와서 그냥 절정인데, 전성기 절정인데 어느 날 난 무대에 서지 않겠노라, 노래 부르지 않겠노라 하고 무대와 절연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서 왜 그러시냐고, 지금 전성기인데 그건 좋은 노래들을 계속 더 불러달라고 갖다가 팬들이 말이지 그렇게 막 벌떼처럼 사정을 해도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게 왜 돌아갔나?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가정으로. 왜 돌아갔나? 그 남편이 후두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남편을 살려내야 된다. 남편을 돌봐야 된다. 이래서 그는 선풍적인 인기, 그 많은 팬들의 그 애원에도 불구하고 다 그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예.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 삶이 아름다워져요. 우선순위 하나 그거 잘 선택해서 그걸 바로 해나가는데 꽤 놀라운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거기서 감동이 나오고, 뭐 이런 사례가 꼭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바탕이 무엇일까요? 무슨 근거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첫째 하나는 가치입니다. 어느 쪽이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가 바로 규정되면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를 결단할 때에 결단하는 요인으로 두 번째가 중요도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항상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지고 이 중요도의 판단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의 선택은 항상 거꾸로 돼 나갑니다. 슬프지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거꾸로 나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거꾸로 나가게 만들면 그 죄 굉장히 큽니다. 그건 죄가 커요. 제가 오늘도 책을 읽다 보니까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방파 김태촌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 사람 머리 참 좋더만. IQ가 막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이 담력이 세서 앞에 발밑에 폭탄이 떨어져도 눈 깜빡하지 않을 사람이랍니다. 그냥 암묵가의 보수가 되는데도 그만한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의 신비는 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접촉되기만 되면 깡패가 된대요. 이 사람을 흡인하는 흡인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사람
조금 친하게 몇 마디 말하면 호래 말이지. 심부름 하던 아이도 김태천이 앉아가지고 몇 마디 하면 깡패 되고 싶어 한대요. 네, 그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참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이 좋은 것 갖다가 우리 그 내용을 지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주면 앞에 있는 사람을 감화시켜서 예수쟁이 되도록 이건 못하노. 그 깡패는 앉기만 앉으면 마주 앉으면 깡패 되고 싶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잘못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 그거 죄 큽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 전 들어 만나고 말 들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고, 이 사람 보니까 그게 나가야 되겠다고 이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우리 모든 천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시작도 하나님, 또 그 과정도 하나님, 또 그 결과도 하나님. 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예수요, 예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취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것저것 고를 필요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 선택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대신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왜 사냐고 누가 물으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느냐고 물으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최고의 이기주의자이십니다. 너 날만 위하라고요. 너 모든 삶은 나를 우선해서 그렇게 살아라고요. 네 인생판을 그렇게 짜라 이 말이에요. 날 위하여 살도록 네 인생판을 짜라. 두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계명 수호입니다.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중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계명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계명에 삐뚤어졌나 계명에 적합하냐,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위가 내 하고자 하는 일이 계명적이냐 반계명적이냐. 그러니까 그 계명이 우선돼야 돼. 계명. 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계명을 최우선시하는 두 번째 우선시로 하고,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순위를 정하려니까 이렇지 뭐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도 말이지 계명을 지키려고 볼 때 그 계명 지키는 것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는 내가 불리할 것 같고 내가 손해될 것 같고 내가 해가 될 것 같으면 못 지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라. 이 계명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 계명을 이탈하면 어쩌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거든 죽여버려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당신의 선포한 말씀을 갖다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 이제 이걸 제가 한번 물읍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최우선시하고 내가 명한 계명을 너는 우선시해서 지켜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네? 당신을 위해서. 둘째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당신을 최우선시하고 당신이 명하신 계명을 우선시해서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늘 위하는 길이니까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해서 이걸 갖다 엄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데 이건 무수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지만 사람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뭐 각 분야마다 지혜가 다 있지만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삶, 나를 위한다고 하는 여기에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자기를 위하는 지혜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로버트 나이시 장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늦게까지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4억에 가까운 미국 국민들을 위하여 내가 노동부 장관이다. 일해야 된다.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하고 그 명분이 서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살려두시는 것도 이 일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음도 간혹 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왜 살려놨을까? 이번에 꼭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왜 살려놨을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라고 하신 기회일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직접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이걸 또 내가 배경희 목사님 비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산삼을 갖다가 내가 이 위장이 있는 곳에 갖다가 막 여기 살을 갖다 비비대고 밀어대면 내게 유익이 됩니까? 무슨 덕이 됩니까? 아주 나무에 좋은 비료를 이걸 갖다 나무 둥치에 갖다가 비료 포대기를 갖다 둘러매 놓으면 나무가 또 참 고맙습니다 할까? 진짜로 좋은 것은요, 우리가 흡수할 때 보면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게 참 많아요. 예. 진짜로 날 위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거두어다가 내 몸에 이걸 붙여서 산삼을 갈아 붙여서 이걸 띄고 다녀도 유익이 안 되지요. 진짜로 내가 나를 위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이게 제일로 나를 위하는 길이 됩니다. 이게 자기를 제일 잘해주는, 자기에게 제일 잘해주는 방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거.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갖다가 이거 뭐 계획성 있게 밀도 있게 이거 다 준비해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오산입니다. 잘못된 계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를 잘되게 하는 건요, 아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해놨어요. 복잡하지 않게 해놨어요. 당신을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계명을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두고 섬길 때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잊는다고 하는 거, 잊으면 죄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가 되는 거. 잊어버리면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잊었다 또는 읽어버렸다, 읽으면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던 손수건 읽어버렸다, 내 호주머니에 있던 뭐 돈 많은 읽어버렸다. 그건 아무리 읽어도 죄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나 내가 부모를 잊어버렸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 죄예요, 이건 죄.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죄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면 죄가 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 첫째 하나님, 둘째 계명, 셋째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잊어요, 안 잊어요?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어디에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에 여기 새겼다. 손바닥에.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놨어요. 잊어버리겠어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머니신데 6.25 사변에 피란 통에 그 사람 밀리는 인파 속에서 어린 딸의 손을만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고 세월이 70년이 넘어갔는데도 그 할머니는 여태 손을 놔버린 이것이 죄가 돼서, 내가 딸의 손을 놨다는 이 죄가 돼서 그 딸 이야기 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다시 말하면 어미는 손을 놔버리다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딸의 손을 놨다고 거의 죄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딸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그 할머니처럼 손 안 놔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살아서 누가 보더라도 복을 받겠다 싶은 삶이 있고, 또 우리가 힘써 살아도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어쩌려고 저렇게 살까 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고 복 안 주시겠나 그런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시내산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시내산, 10계명을 주셨던 시내산, 그 시내산 아래 거기에 산재해서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그 밑에 거기에 천막 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흩어져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 그 장 집회하시고 대구 집회하시면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전부 그때 집회 갑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가관이에요. 이인혁 권사님 그렇지요? 보따리 해가지고 짊어지고 솥 냄비 그릇 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다 가지고 가서 천막도 누대기 같이 이렇게 막 이래 쳐놓고 들어앉아가지고 그 온열 땡볕 아래 그 더운데 천막 밑에서 땀은 줄줄 나고, 뭐 그건 좀 덜한데 비 나오고 나면 이거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하여튼 간에 막.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지냅니다. 그래도 거기서 일주일 기쁨으로 그 일주일 지내. 모기는 사방에서만 무릎 뜯잡고만 달라들고 말이지. 화장실에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 당시만 화장실에 가면 깜짝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런데 우리 그 집회 다니면서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은혜요. 참 큰 은혜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때. 지금 이 시대는요. 돈 10만 원 준다 해도 그건 못 거랍니다. 돈을 일주일에 하루 10만 원씩 줄 테니까 니 그거 가서 그렇게 살고 오라면 못 살고 와요. 절대 못 살고 올 겁니다. 예? 그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 뭐 집에서도 고생하던 시절이지만 고생해가지고 옳게 씻지도 못하고 뭔가 땐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래가지고 이고 지고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는 그때요. 교회는 나가셔도 집회 안 가셨어요. 들어오는 뭐 어디 피랑꾼들 거지들이 이래 들어온다고. 우리 아버지가 비웃으면서 기가 차서 웃으시는 게 그게 내 눈에 선합니다. 예? 몰골이 말이 아니야 말이. 예? 대절차 그 버스 대절해서 가는데 그때 버스는 왜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 그래. 그 여름이 더운데 그 버스 안에 뭐 에어컨이 어디에 있어 가다가 찜통 같은데 거기 가다가 심장로 가운데 떡 써. 기가 찹니다. 기가 찼다 참. 사람은 얼마나 많이 태웁니까? 돈 절약하려고 말이지 한 대에다가 50명 태워야 될 40명 태워야 될 그 차에다가 70명씩 거기 갖다가 쳐박아 싣고 가니까 그거 어때.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내가 그걸 갖다 시내산 밑에 천막을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걸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요 종. 노예, 짐승처럼 취급당했던 사람이요. 사람 대우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껏해서 얼마 며칠 후에 걸어가 시내산 밑에 거기서 뭐 천막은 각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 그거 모르겠어. 그 천막을 치고 그 거지촌처럼 해가지고 확 그 엎드려 있었을 거라. 그 거지촌이요. 그 피라민촌도 뭐 고급이라 그는. 예? 그런 노예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들을 불러내서 이게 움막이 아니라 그 말이 거지처럼 그렇게 말이 천막 치고 그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쳐다보고 그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인간이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백성을 그런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런 백성을 향하여 그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멀쩡한 애국 사람들을 징치해서 막 심지어 장자까지 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거지들을 불러내서 말이지. 내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힌 게 아니고, 예? 무슨 갖다 생활 양식을 그렇게 뜯어 고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질적 가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만드셨어요. 그래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 낸 하나님,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10계명 10가지보다도 이 앞에 던져주신 한마디 말씀이 귀합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도 잊지 말고 너의 너됨도 잊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모습이 똑같은데요, 뭐. 아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이 세상에 똥 묻은 사람이 더러워요? 죄인이 더러워요? 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하나님 손 밖에 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예? 진짜 나는 속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 영이 죽었던 사람 아니요? 이거 어디다 쓸모가 있어요, 이거? 뭐에 쓸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종노릇 한 건요, 나에게 비교하면 고급입니다, 고급. 나의 과거 내 모습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다고 하는 건 그건 고급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그것도 죄지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실컷 먹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고급입니다. 우리는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예?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값이? 그보다 똥값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길을? 그런 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 구원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요거는 꼭 지켜라, 요거는 꼭 지켜라. 거기서 주신 것이 계명이 몇 계명?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지킵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학교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딱 지키면 요 10계명을 지키면요, 이걸 갖다 시간은 이렇게 하고 10계명을 요걸 지키면 인생의 모든 풀지 못한 난제들을 10계명을 요걸 딱딱딱딱 지켜나가면 다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믿으십니까? 10계명 요거 다 그대로 살면 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뭘 생각하느냐 하면, 왜 대입 검정고시 시험 치는 아이들이 학교 선생 두고 쪽집게 과외 받는다. 쪽집게 과외를 받는데요, 그 쪽집게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말합니까? 어떤 선생이 쪽집게 선생이에요? 에? 또 모르고 앉아있는가 알고 앉아있는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응답지 속에 이게 아마 나올 거야,
요거 니 공부해봐. 이 떡 꼭꼭꼭꼭 집어내가지고 공부 딱 시키는데, 그 시험지 딱 받아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다. 쪽집게네. 그래서 그 쪽집게 선생,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쪽집게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 시험을 갖다 잘 봤다. 그래서 합격됐다. 일단 세상에서 쪽집게 선생이 가르쳐 준 그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답도 문제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져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쪽집게 선생도요, 몇 천만 원씩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걸 해결하는 답을 몇 가지로 주셨어요? 복잡하게 안 주셨어요. 많이 안 주셨어요. 10가지. 지킬만 하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 그 10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풀고 그 십계명을 딱 지켜나가니까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쪽집게 선생이에요. 인생에 무슨 문제가 닥칠 때마다 꼭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쪽집게 답이 뭡니까? 십계명. 지키고 살만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야, 이건 진짜 지킬만 하네라고 여겨집니까? 지킵시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돼요. 예. 귀한 일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귀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된다. 만나게 되리라. 예. 오늘 십계명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 3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 또 은혜입니다. 받은 바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 제일 윗자리에 누구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계명입니다. 계명 그걸 지키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쪽집게 과외입니다. 쪽집게 과외. 인생 살아봐요. 답이 없을 때 답이 어디서 찾습니까? 네? 살아봐요. 다음 시간에는 십계명의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4가지 용도가 있는데 용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밤에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중에도 주의 앞을 바라고 나아올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앞에서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닥칠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 인생의 수수께끼,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종과 주의 백성들이 세상이 어렵고 힘이 들수록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찾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순간순간 문제의 이런 닫힌 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키를 우리가 들고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날 삶에 하나님 최우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3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